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빈양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더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자부심, 그 우월의식은 엄청난 것이었죠. 우리 이방인들을 이렇게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방인들 우리에게는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우월감을 갖게 되고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었는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퉁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그 의미를 되살펴 보려고 묵상하다가 신명기 5장 26절의 말씀으로 그들이 그렇게 우월감을 갖게 되고 자부심을 갖게 된 이유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26절 말씀인데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 모진 고통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개월째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는데 그 당시 상황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들, 육신을 가진 자들 중에 우리처럼이란 단어가 너무 소중해요. 우리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우리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밖에. 이 엄청난 자부심이죠. 우월감. 우리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자들이 누가 있나? 대답은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모세 얘기 잠깐 해봤으면 좋겠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그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실 때에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모세의 이야기.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아니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어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아니 나보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그 바로 애굽의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이제 모세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장에 가서 출애굽기 4장에 하면 모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보내셨다고 나에게도 스스로 나타나시다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세의 기록이 출애굽기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는 말을 더듬고 발음이 어눌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먼저 말씀이 띄어졌네요. 이건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니까 저만 읽겠습니다. 저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결사반대했습니다. 너는 새벽에 잠이 많아서, 너는 새벽 예배 못하니까 목사가 되면 안 된다. 2번째 이유가 너는 말을 더듬고 혀가 둔하니 절대 너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3번째 이유는 잊어먹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지금 나도 역시도 똑같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랬던 모세가 사람이 확 바뀐 이야기를 신명기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귀에 들려주는 율례와 법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리고 5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그분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내가 전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다시 신명기 5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7절. 이것도 여러분들만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시작. 그렇게 모세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거부했던 모세가 이제는 신명기 5장에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다고. 그때 그 모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그 자부심이 생겼을까? 얼마나 그 우월의식이 생겼을까? 이 모세의 우월감, 이것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서 주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감격하고 그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자였으면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고 한 그 우월의식이 얼마나 강했으면 전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져 주신 그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인간의 어떤 그런 행태를 통하여 극히 놓아여 산 아래로 집어던져 깨트려 버릴 만큼 그의 우월의식은 엄청난 상태였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우월의식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학자들, 지도자들, 그들 모두가 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로 살고 있다. 우리는 그 모세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로 살고 있다는 그 자부심, 그 권위는 엄청난 거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로 산다.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끊임없이 전했던 그들의 자부심, 그 권위는 엄청난 거예요. 왜? 모세가 이처럼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것들 산을에 던져 깨뜨릴 만큼. 그들은 예수 앞에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라고, 그런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진경주 지도자들,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지켜함으로 구원에 이를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쭉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떠오른 말이 이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3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7장에 가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도 이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출처가 어디냐? 신명기 18장 15절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둘 거야.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게 될 거야. 우리가 이미 수없이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가르침들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자유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말 이야기가 아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여 주신 거야. 난 그들 너에게 전했다고 이야기한 이야기가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벌의 의미는 저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주. 이 저주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 그분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저주가 된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하나는 아는데 모세에게 전한 여호와와 그들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아서 자신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주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다 가르치고 행하며 살겠다고 했던 그들의 행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말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 안에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돼. 이 얘기는 그들이 해석 거부하는 이런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성경 전체로 바라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편했던 생각을 어떤 한 부분만을 고집하다가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되는 거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나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48절까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제자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냐? 믿지 않냐? 47절, 말씀은 정확하게 선명하게 들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이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내가 진리를 말함에도 나를 믿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고 했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결론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너희들의 실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8장 44절로 쭉 올라갑니다. 8장 44절,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야. 하나님께 속했다고 큰소리 뻔뻔 치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가르침을 전한 자라고, 그렇게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들의 실체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드러내십니다. 다 드러내시는, 감췄던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들의 실상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그 18절까지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그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준, 깨닫게 해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교회는 음배권자를 넉넉히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의 의미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연결이 됩니까?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창세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복음으로 주어졌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거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후손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야. 몸을 입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딱 하나야.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거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딱 하나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5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이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문제를. 두 번째,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시다.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오셨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고, 이 죄와 상관없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뭐냐?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설명해 줍니다.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게 그리스도께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그분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분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은비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며 사는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셔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길이의 생명이 끝난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시는 길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거다.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이 되는 거다. 그분이 우리 안으로 다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다. 마음의 할례를,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길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저 그분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이었는데 성도들 너희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를 진짜 한번 테스트해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가 된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분이 육신으로 계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 성령이 딱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성령 안으로 생명 주님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부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난리를 치잖아요. 항변이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요즘 가끔 들은 얘기 자주 하는데, 항변이 아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항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다고 꾸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고 나서 그 베드로가 당했을, 제자들이 당했을 그 불편함, 그 서먹서먹함, 무안함은 얼마나 컸을까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그 주님의 강력한 꾸짖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서먹서먹했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 기간이 6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 중에 핵심적인 그룹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거기서 본 광경이 모세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쳐준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기점으로 보면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삼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육신으로 예수님 안에서 친히 이룰 것과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모세가 전했던 그 율법, 그 사람의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라고 모세의 제자라고 살았던 그들의 모든 가르침, 그 율법을, 엘리야로 대표되는 선지자를 전한 모든 가르침들을 이루러 완전하려 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왔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의 세워진 교회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냐?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 거냐? 우리는 도대체 그 오늘 본문의 17장 5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0절 41절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나오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강령이다. 그것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그게 오늘 2절에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그 모세가 말했던 율법과 엘리야로 대표되는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 오신 그 예수의 말을 들어야지. 그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그 시간들을 이젠 예수님 안에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다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되든가. 훗날 베드로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의 그 내용인데, 그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18절을 먼저 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 얘기가 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변화산 사건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근데 그의 말을 들었던 이 상태를 16절에서 이렇게 막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본 자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을 보면서 사는 거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보면서 사는 거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사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모세 율법을 따라서 율법 안에 있으면서 모세를 보고 사는 자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를 보고 사는 자가 되는 거다. 영생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다. 난 우리 오늘 침례계 모든 교우들이 이 첫 번째 언약 안에서 가둬놓고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빠져나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근데 그분의 음성이 때로는 불편하게 들려지고 거부감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응이 불쾌해질 수밖에 없는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나타나시겠다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그 용서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 안에서 내 생명, 내 마음을 너에게 공급해 주시면 그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으니 내가 나타나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불편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불편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를 부인하도록 그 음부의 거절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교회가 되어 살게 하시겠다는 복음의 약속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봤던 것처럼 만달라도 탕감 받는 자가 200데나리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어버리면 나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똑같이 할 거야. 그 말씀의 걸림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반감을 갖고 도망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어간 너희의 삶을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만달라도 탕감을 받았다는 의미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다른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헛되이 만든 존재로 살아가고 있으니 다 절대로 너희들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이 주는 의미는 딱 하나예요.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따라 사는 자가 돼서 율법의 요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자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고 배려고 사랑이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면,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들려있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분을 친히 보고 사는 자가 되는 거다. 분명하게.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와 우리 사이의 중간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 모세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가? 다시 질문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